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사슴이신 앱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삼복더위가 시작하는 이 여름 한복판에 오늘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목말라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의 심령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시고 홀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우지 이름 걸어 가사 주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고 모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무한한 소수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구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지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글씨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인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4여 년 전에 이곳에 인동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주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세월의 흐름 속에 후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은혜와 기도 가운데 우리 인동교회에 딱 맞는 예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잘 성장하는 우리 인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이역만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날마다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과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오늘 귀한 성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예배 후에는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부예배 후에는 이어서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재현직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청미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름학교 해석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름성학교 중동부 고등부 발대식이 있고 그리고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초등소년부 여름성학교가 초등설문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14일입니다. 경문호의 198회 1차 임시회가 오전 11시
구미 동보교회당에서 회집됩니다. 다음 주일 구원사 찬양됩니다. 오후 찬양은 다음 주 새벽 기도교는 정교화 권사님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름 행사 중등부, 고등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로주상 제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 1차 집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농협에서 불의 돕기 성금을 본교회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아름다운 각양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삶의 터전과 저들의 소득의 잔이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감사의 고멜을 담은 성도들의 예물 외에도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 위에 복을 다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은혜와 복을 다하시며 참으로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수행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성 우리 지역의 또 인도교회에서 불의 돕기 아름다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적재적소적시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위로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농협 가운데 모든 이 세상 임무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귀한 하나님을 쓰시는 기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더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예배를 듣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성김의 기쁨 즐거움 참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번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름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하여 말씀 훈련 잘 받고 훗날 믿음의 사람들로 크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아픈 상처를 삼해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음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오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제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48쪽에 있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집중하기 위하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는 곳으로 돌아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모처럼 너무나 귀한 대곡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찬양들이 격려의 박수를 하자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요즘 덥죠? 계속 연일 계속해서 폭염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달을 흔히 우리가 휴가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이제 휴가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그 어원이 참 재미있어요. 어원이 본래 이제 프랑스어로는 휴가를 바캉스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 바캉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본래 라틴을 보게 되면은 바카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바카티오라는 말에서 이제 이 바캉스라는 휴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바카티오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 이 바캉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삶의 무게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저 어떤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근데 비운 상태에서 다시 본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실제로 참 우리가 참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참 무거워집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좀 살면서도 참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또 우리 영혼도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면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옥죄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병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풀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으로서 그 홀로코스트 그러면 대학살을 말합니다. 대학살 한복판에 살았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차 대전 때에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것 아이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아이슈비츠에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또 풀려나가지고 또 다른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다녔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참 너무나 비참했던 수용소 생활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지옥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에 그 아이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뺏겨버리잖아요. 마음이 뺏겨버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흔들려버려요. 삶의 기초, 삶의 뿌리, 그는 그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감에 빠집니다. 허무감.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위 K 반도체에 다니는 그 직원들은 1년 그 인센티브 성과급이 뭐 6, 7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평범하게 절대 다수의 이 직장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이런 뭐 상처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젊은 층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허무감에 빠져 허무한 상태에 삶의 방향을 잃고 방하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허무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건 또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느껴질 때, 즉 공허함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고독해지고요, 외로워지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삶을 살기 싫은 이 같은 막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죠. 원하는 학과에도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되게 그렇다 그래요. 그 목표를 두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자녀가 느끼는 거지. 내가 여기 오려고, 이 공부하려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최근에 와서. 우리 지금 다니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회사에서 참 인정받으려고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관계 속에 유지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열심히 일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원치 않는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질을 하면 더 불안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성질하면 곧 밀려나요. 더 빨리 밀려나요. 성질하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성질을 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래도 저래도 그 마음에 이 텅 빈 상태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와서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다 감당하고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같으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어요. 그들을 볼 때는 다른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내 삶이 공허하느냐, 허무해지는가. 이 삶이 내가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왠지 모르는 게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삽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더 나을 줄 알고 해보지만 여전히 이 상황에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의 빈 공간만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 빠져들면요 참 고민스러워요. 왜 이럴까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해질까 하는 이런 고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고민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즉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이 전도서 2장과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알려졌어요. 너무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스라 왕은 그 지혜를 알고 싶어 직접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에 뛰어난 그런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가 부와 그리고 명예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궁궐에요. 황금으로 만든 그 방패도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그 큰 방패 200개.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황금으로. 요즘 그만 돈 얼마입니까? 100만 원 가까이 되죠. 예?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 200개. 그리고 가슴만 가르는 작은 방패 300개. 도합 500개. 금으로 만든 방패. 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솔로몬은요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무려 13년 걸렸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는데 궁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의 보좌, 상하, 그 옛날에는요 이 코끼리, 이 어금니빨, 상하 정말 보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하로 만든, 상하를 깎아서 만든 그 상하 보좌, 그것도 모자라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그가 먹는 음식, 술잔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잔, 금그릇.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참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하고 충분한 행복해야 할 인생 같은데도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그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그 말이에요. 보면은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헛되다. 무려 헛되다는 말이 5번 연이어 반복됩니다. 헛되다. 이 헛되다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문자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수음, 입김, 수정기, 안개.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모든 그 특징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 특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입김이 호호 나오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네. 잠시 동안 사라져 버려요. 우리 호흡 금방 사라져 버려요. 수증기 한번 보세요. 수증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 해 떠 보세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 5번을 연거푸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같이 입김 같고 호흡 같고 수증기 같고 안개 같다. 뭔가
뭐 다 된 것 같아.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살만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금방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좀 되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또 금방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 5절 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7절에 보세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가 떴다가 지고 그리고 다시 해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연은 자연대로 계속 돌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내 인생만 그 자리를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인생만.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우 속에 빗물이 황토물이 엄청나게 설려 바다로 들어간다고 바다가 범람합니까? 바다가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채워도 무엇을 채우려고 가져보려고 오만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애를 써서 긁어 모아서 채워보지만 결국에는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으나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봐도 귀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감각, 나의 욕망을 무한대로 작동을 시켜봐도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본래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을, 사람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거 내가 좀 가져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가져보면 나는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 인정도 받고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위치에 딱 섰을 때에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내가 습득을 했다고 해서 채웠다고 해서 내가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자꾸 갈증이 일어나요. 세상의 물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육체의 이 같은 갈증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세상적인 것으로 막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도 왜 만족 못합니까? 영혼의 갈증은 세상 것을 어떻게 달랠 수 없어. 세상 것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항상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허무의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렇게 허무해지는 것이 순간적인 기분 때문일까? 감정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인생의 이 허무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런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이 같은 허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허무에 저는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살아왔는 거 후회 막감하고 그런 허무에 이 같은 상황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생각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허무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은 나의 이 상황을 조용히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허무한 상태에 놓였을 때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깨우쳐보는 그 시간,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역시 그러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함을 느끼면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했던 그 순간 때문에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인생의 공함에 대한 이유와 답을 그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단을 통해 갖고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 않고 오늘 본문 이어의 말씀을 쫙 계속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이렇게 뭐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료를 신청하면은 의사가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러니까 MRI 뭐 CT 뭐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해보잖아요. 다 해보고 결국에는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내가 허무할 때 그냥 절망하지 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허무한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난하게 폭로하고 고백하고 숨기지 말고 실수한 것 숨기지 말고 약한 것 숨기지 마시고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같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영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같은 텅 빈 부분이 비워지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가? 왜 허무해지는가? 영적으로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겠는가? 그 험함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정난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나의 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방향을 올바로 이제 잡아가는 이 같은 절호의 찬스가 언제냐? 우리에게 한없이 허무감이 밀려올 때요. 밀려올 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를 지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그 배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랑이 불어일지만은 조타실에 예, 좋다. 예, 마도로스가 그 핸들을 놓지 않고 어쨌든 풍랑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 좋다 핸들을 좌우로 막 돌리고 방향키를 좌우로 돌리고 어쨌든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견디면서 그것을 헤치고 돌파할 때 드디어 예, 망망한 잔잔한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 때로는 이 같은 허무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도록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무함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허무함에 빠져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요즘 그렇다 그러다고. 여자분보다 남성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다 그래요. 남성들은 잘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에게 엄청난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울병에 걸린 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보다도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허무함의 속에 빠져가지고 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경험했을 때에 어차피 막 인생이 이런 건데 그냥 니나노 한번 하고 그냥 막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막 여행이나 다니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먹고 이러면은 안 되겠나? 한번 해보라고. 되는지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해지고요.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먹방에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참 도대체 먹방이 뭐야 싶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것도 막 가냘픈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갈비살 30인분을 혼자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더라니까. 입에 그냥 막 씹어 그냥 막 넣어 그냥 막. 그런데 더 기절할 것은 그 먹고 난 다음에 냉면 15인분을 또 먹더라고. 엄마야, 냉면 15인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냘픈 그 자매의 배를 봐서 날씬해. 그 배 속에 미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비살 30인분, 냉면 15인분, 물 마시다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자기 집은 넓기 좋더라고요. 왜 넓은가 싶었더니 보니까 냉장고가 많아요. 냉장고가 6개나 되더라고. 문 열어 보이는데 박스뛰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매는 먹으면 박스뛰기로 먹는 데가 우리처럼 그렇게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 하나님이 말해 이것으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람인가 괴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먹고 나도 또 그렇게 먹고 싶고 먹고 나도 또 그렇게 물론 돈 벌기 위해 한 것인데
이미 그것이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몸의 메커니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내가 사는 집 평수가 얼마냐,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계속 빈 방만 넓어지는 거예요. 빈 방만 생기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의 참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거부하고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의 것 우선하니까, 세상의 것 먼저 그걸 취하여서 그 만족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이 방향을 말하잖아요.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그게 뭐냐? 위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위의 것. 예?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끝, 믿음의 세계, 믿음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은사, 그분의 능력. 우리 성도는 이것이 분명히 방향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방향이 잘못됐는데 무조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런 분들 되게 보면 쉽게 지쳐버려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봉사하면은요, 상처만 더 많이 받아. 목회하면서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섬김의 방향이, 충성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인간적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뭘 한다고 안 되더라고. 주변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냥 넉다운되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정말 만족한 삶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자동차가 시속 100km, 200km 막 질주를 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차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가다가 실컷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탁 서서 여기 어딘가? 자기도 몰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내가 시속 200km로 달리고 왔는데 서울에가 좀 낯선 곳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자신도 그걸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같은 영적인 목표,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런 순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때 그 순간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예요. 허무할 때,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막 절망적이고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잠이 오지 않고 내가 죽어하냐 살아야 하냐 이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냐 싶은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 여러분 성도는요 그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절망적인 쫓김을 당했을 때에 그가요 고백한 것이 시편 6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거친 벌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 문학가 가운데 레오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같이 살았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했더니 톨스토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톨스토이의 문학이 글귀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 방향이 딱 정해졌을 때 나온 책이 유명한 부활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공허함은 결코 회피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공허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선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이 책을 참 좋아해서 여러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소개한 책도 있지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틴켈러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됨은 복음을 향한 안내판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헛됨, 공허함을 말합니다. 그 공허함이 뭐냐? 알고 보니까 복음을 향한 안내판, 이정표, 초대장 뭐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참 은혜의 역설적인 고백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쳇바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쳇바퀴 여기에서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막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막 돌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막 우리는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절망도 나오고 막 회의감도 빠지고 막 죽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온갖 생각하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쳇바퀴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의 쳇바퀴 속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의 쳇바퀴 속에 혼란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독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믿음도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그래야 되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 붙들고 복음 붙잡으면은 이 공함에서의 탈출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제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공함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탈출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을 때에 이 모든 공함에서 탈출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험함을 이겨내고 솔로몬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주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서 끝낼 것 없으라. 주 나의 목자라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주 넓고 푸른 것 안내와 배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것조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조환한 생명이 참 보배 되시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힘들죠?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잘 붙들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조미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이 갈급해지고 인생의 허무감에 젖어들 때 오롯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모든 허무함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족,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